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수요일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일은 말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뵀는데 이제 수요일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만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교회 있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 그분들이 안 보겠죠? 네, 그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한 번쯤 갔다 오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참 말씀 깊이 잘 묵상하시면서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담당 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많이 좀 오셔서 응원하는 의미로 맨 앞에 앉아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구장이 거기는 이제 교구장 목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구장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교구 식구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맨 앞에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응원한다고, 목사님들 응원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설교하실 때 해당되는 우리 교구 식구들 또 부서 우리 식구들이 오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마지막에 기도회 할 때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요. 살아가시다가 또 힘든 마음 가지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혹시 기억나세요? 어릴 적 몇 살 때, 한 대여섯 살 때쯤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시죠, 이제. 그죠? 가끔가다 그 시절의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딱 모습이 떠오르고 마치 나도 그때 어릴 때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하면서 막 짐을 막 정리하다가 앨범을 한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저와 저희 아내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그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거든요. 앨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앨범을 둘러보다가 저희 집 세 여자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네, 졸업 사진이 흑백 사진인 것을 보고 경악하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네, 그랬습니다. 흑백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 아내만 해도. 네, 여러분 어릴 적 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또 함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가 떠오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어릴 적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조금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과연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군요, 서로에게. 네. 가끔 궁금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키가 언제 확 자랐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키가 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확 컸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개구지셨을까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많이 다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셨잖아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혹시 다친 적은 없었을까? 못을 아버지가 박으라고 했는데 잘못 박아가지고 아빠한테 혼난 적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웨이브가 쫙 이렇게 있으면서 제 머리도 곱슬이에요. 이렇게 머리 길면 예수님처럼 웨이브가 질지는 모르겠지만 웨이브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 샤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청년 때, 청소년 때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로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게 궁금한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한데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이 일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30년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에피소드 이야기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12살 때 있었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오늘 말씀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41절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3차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3차례 다 못 가면 딱 한 번이라도 가려고 애를 썼고 기왕에 한 번에 갈 거면 그래 6월절에 올라가자. 그래서 주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례를 보면 12살이 되어야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12살 나이가 됐을 때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이제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12살에 되어서 올라갔네, 이제 갈 나이가 돼서 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또 언약의 의무를 져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12살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12살에 해야 할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12살이 되기 전에도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례를 따라서 12살 되었을 때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예수님이 자라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명절을 지키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안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된 부모이길래 자식이 없어졌는데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그냥 그 가족들만 올라가지 않아요. 함께 살았던 그 동네에 있는 친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 험하거든요. 요즘처럼 차 타고 그냥 슝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올라갔고, 그리고 그때 각 집마다 아이를 이렇게 케어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한 어른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데리고 보호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친족들 가운데 찾았다,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친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도 못 찾자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12살 아이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묻고 답하면서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죠? 밥도 넘어가지 않고 머리도 다 헝클어진 채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아들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해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걸 알고 막 찾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어머니 죄송해요, 이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왜 나를 찾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자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또한 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인생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성전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한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갑니다. 나사렛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1절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제 하나님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나 이제 나사렛에 갈 필요 없어. 내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이제 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에 순종하고 받들었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유일한 이 12살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하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미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오늘 듭니다. 1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기적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경험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흐려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데 내 아들이 자라온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평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나? 정말 비범한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12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생각들이 흐려지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생각,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흐려져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12년 전에 그렇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쭉 12년 동안 봐온 부모님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눈치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해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런데 그 12년 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옆에서 봤지만 잘 몰랐던 것이죠. 어떤 게 진짜 중요할까? 많이 예배드리는 것 중요할까? 많이 말씀 보는 것 중요할까? 많이 봉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아들은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저렇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 아들은, 이 예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평범한 아이였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메시아 맞을까? 하나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완전히 아세요? 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우리가 예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기억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씩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왜 자기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기 예수를 데려온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12살 된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오늘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먼 훗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을 희미하지만 따라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한 번에 딱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딱 회심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시간들 마음에 쌓아두고 생각 속에 쌓아두고 함께 몸으로 삶으로 쌓아두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다 모태신앙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여러분 어릴 적 신앙이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해요. 저는 마치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처럼 살아온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치 예전에도 5살 때도 혹은 중고등부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온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예전에 교육전사 때 했던 설교 이제 다 기록해 놓으니까 읽어보면 몇 줄 읽고 그냥 꺼버려요. 도대체 이런 설교를 왜 했을까? 저는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습이 그대로 왔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오고 성장해 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목적지는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다를 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갔다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처음부터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완전히 성숙한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내일 또다시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은 희미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명확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쌓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쌓아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길 소원하며 알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아가리라.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도 생각하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그래서 쌓아가고, 그래서 자라가서 희미한 믿음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일지 알더라도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깊이가 쌓여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게 도와주셔서 오늘은 희미하지만 내일 조금 더 명확하게 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작지만 내일은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내일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